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은 이제 본래는 통일 왕국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 나라였죠. 최초의 왕은 사울 왕이었고 그 다음 다윗, 솔로몬으로 40년 120년을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은 한 나라가 이제 두 나라로 분열이 되기 시작합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은 이제 19명의 왕들이 통치를 합니다. 그러다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다 망하고 말지요. 남쪽 유다는 20명의 왕들이 이제 통치를 하게 됩니다. 남유다 왕국의 왕들이 통치한 기간은 350년입니다. 통일왕국 120년과 350년, 거의 500년에 가까운 470년이 왕들의 시대였습니다. 이 39명의 왕 가운데, 아니 남북 분열 왕국에 39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왕들 가운데 가장 선한 왕을 꼽아라 그러면은 대표적인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선한 왕이었습니다. 전무후무한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당시 아수르 대제국의 산헤립 왕이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남유다 왕국을 침공을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 아수르 제국이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들어왔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렇게 히스기야 왕은 환난과 징벌의 날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면서 산헤립 왕은 온갖 모욕을 했습니다. 조롱을 했습니다. 그렇게 환난과 모욕의 날에 히스기야 왕은 선지자 이사야에게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했던 산헤립 왕이 보낸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서 그 편지를 펼쳐들고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했던 왕입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하룻밤에 무려 18만 5천 명의 아수르 대군을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아수르는 그 힘이 점점 사라지게 되고 새로운 나라 바빌론이 고대 오리엔트와 메소포타미아에서 새로운 왕이 일어나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히스기야 왕은 고대 근동의 나라의 왕들에게 아주 유명한 왕으로 불려지게 됩니다. 야, 너 들었어? 뭘? 세상에 아수르 왕이 저 조그만 나라 유대왕 히스기야 왕에게 패배했대. 뭐? 그게 말이나 되느냐고 하면서 도대체 히스기야 왕이 누구냐 라고 말할 정도로 유명한 왕이 되었던 겁니다. 그 히스기야 왕이 오늘 본문에 죽을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던 겁니다. 본문 1절을 보십시오. 그때에 고대 근동의 히스기야 왕의 좋은 소문이 쫙 퍼지고 있을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해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때 히스기야 왕의 나이는 39입니다. 이때는 자식도 없었습니다. 아직 므낫세가 태어나기 전입니다. 자녀도 없이 후계자도 없이 39의 그 젊은 나이에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너는 집을 정리해라 너 죽는다 했으니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상상도 하지 못할 충격에 아마 정신이 하나도 없었을 겁니다. 이렇게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 생겼을 때, 정신이 하나도 없을 때,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과연 믿는 자는 어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과연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 본문 2절을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너는 죽는다 라고 말했을 때,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큰 충격적인 사건이 생겼을 때, 정신이 떠나갈 정도로 정신이 하나도 없을 때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의 위로나 도움으로는 죽을 병에서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죽을 병에서 살려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시라 제국의 산헤립 왕에 끌고 왔던 18만 5천의 대군을 하룻밤에 정리해 주신 놀랍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생사하복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은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전능자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기에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 앞에서도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큰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날 때, 정신이 하나도 없을 때 기도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생사하복의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전능자이기 때문입니다. 찬송가 615장은 그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이 아마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찬양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중이지만은 찬송가 615장 한번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그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오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 누려시었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믿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2절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이 나여 기뻐하네.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에 그 기쁨을 어디에 비하리요.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믿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응답을 주십니다. 본문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도들의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죽을 병을 고쳐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이제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3일 후에 다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의 죽을 병만 고쳐준 것이 아니라 생명을 15년 더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보세요.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겠다. 구하지도 않았던 아수르 제국의 손에서도 구원해 주시겠다는 놀라운 응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시는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느냐, 그 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뭐 때문인가를 보세요. 내가 나를 위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 왕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죽을 병에서 낫게 해주시고 그리고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해 주겠다 하신 것입니다. 또한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다윗을 위한다는 것은 다윗 왕에게 약속하셨던 메시아 언약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다윗 왕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다윗의 씨를 통해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다, 여자의 후손이 오신다, 뱀의 머리를 박살내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다윗의 씨를 통해서 지금 이 일이 이루어진다면은 히스기야 왕이 죽으면은, 히스기야 왕이 지금 후손도 없이 죽으면은 예수님은 어떻게 옵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서라도 히스기야 왕은 죽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윗의 가문이 끊기면 안 되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을 살려 주신다, 회복시켜 주신다 하신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뻤습니다. 그리고 징조를 구합니다.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성전에 올라갈 수 있다는 징조가 무엇입니까? 그러자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 히스기야 왕의 부왕이었던 아스 왕 때 만든 해시계, 그 당시에 해시계가 있었어요. 해시계의 그림자를 10도 앞으로 갈까 10도 뒤로 나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앞으로 나가는 것은 쉬운 것 같아요. 뒤로 돌리기는 더 어려울 것 같아서 히스기야 왕은 구합니다. 10도를 뒤로 물러가게 해 주소서. 자, 여기서 징조를 구하라 했을 때 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구하라 했을 때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절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구하는 거거든요. 절대 믿음이 없으면 에이, 어떻게 그림자가 10도가 뒤로 물러갑니까? 라고 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구하지 않았던 사람이 누구냐? 히스기야 왕의 부왕이었던 요시야 왕입니다. 요아스 왕입니다. 아하스 왕입니다. 아하스 왕.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불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징조를 구했던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이 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에는 반드시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믿는 절대 믿음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기도를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것이라는 절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자 본문 11절을 보십시오.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갔던 해의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신, 시간도 조절하시는 시간의 주인이시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의 병을 고쳐주셨고 그의 생명을 15년 더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자, 그때에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었다가 죽을 병에 걸렸다, 나았다 하는 소문이 또 고대 근동에 쫙 퍼졌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어떤 왕입니까? 아수르 대군 18만 5천을 하나님께 기도해서 물리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양반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또 나았대. 그러니까 외국에서 그 소식을 듣고 많은 축하 사절단들을 보냈고 편지를 보내고 선물을 보냈던 겁니다.
그 가운데 유독 눈에 띄었던 나라가 있는데 바로 메소포타미아의 새로운 강대국으로 등장하는 바벨론 제국의 왕이,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서 나았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사신을 보내서 축하 편지와 축하 예물을 바치게 되었던 겁니다. 히스기야 왕은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죽을 병에서 나은 것도 기분이 좋았지만은 더욱이 새로운 메소포타미아의 최강대국으로 떠오른 바벨론 왕이 이 조그마한 나라 유대 왕국의 왕인 히스기야 왕에게 축하 사절단을 보내서 편지를 보내고 예물을 보내왔다는 것이 정말 너무너무 즐거웠던 겁니다. 요즘 보면은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되자 누구랑 가장 먼저 통화를 하느냐, 그걸 가지고 외신들이 뭐 일본이냐 어디냐 해가지고 일본이 자기 먼저 그 전화를 받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노력하고 로비를 했다는 얘기가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화 한 통 받는 것도 그렇게 대단한데 바벨론 대제국의 왕이 사절단을 보내서 편지를 보내고 그리고 예물까지 보냈다는 것은 그 당시에 이거는 아마 해외 토픽 넘버 1으로 떠오르게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우쭐우쭐해진 히스기야 왕이 어깨가 쫙 올라갔겠죠. 자, 그때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됩니다.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합니다. 자, 죽을 병에서 살려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다, 이 말을 했어야죠. 히스기야 왕이 바벨론 사절단들에게 내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나를 살려주신 분이 하나님이다, 이 말을 했어야죠. 내 생명을 15년 연장시켜주신 분이 하나님이다, 이 말을 했어야죠. 왜 그 말을 못했을까 하는 겁니다. 교만에 빠진 겁니다. 교만은 드러내야 할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고, 자랑해야 할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는 것, 바꿔치기 해버리는 것,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자랑하게 만듭니다. 자, 본문 13절을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자들, 바벨론 신하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 황풍,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궁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자, 주어가 어떻게 되는가를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얘기하지 않고 자기 보물고에, 자기는 누구를 말합니까? 자기 보물고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의 궁기고를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의 창고를 보여줬다는 겁니다. 다 주어가 누굽니까? 하나님은 사라지고 하나님 대신 자기라고 하는 히스기야 왕이 바꿔치기 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초심이 사라지면은, 교만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합니다. 드러내야 될 하나님을 못 드러냅니다. 왜요? 자기를 드러내느라. 이것이 슬픔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드러내야 할 하나님, 자랑해야 할 하나님 대신 자기의 보물창고, 자기의 무기고, 자기의 창고를 바빌론 신하들에게 다 보여줬습니다. 자랑했습니다. 그러다 1급 비밀까지, 국가의 제1급 비밀까지 다 보여줘 버리는 실수를 저지른 겁니다. 원래 1급 비밀을 보여주면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훗날에 바빌론이 남유다를 침공하는데 작전을 세우게 되어지는 겁니다. 참 바보 같지요. 그런데요, 이 참 바보 같은 일을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보호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누가 축하 편지, 축하 예물을 주니까 우쭐한 마음에 자기를 과시하고 있는 채, 멋진 채, 채하고자 하는 이런 모습은 과연 히스기야 왕의 모습뿐이고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는지를 오늘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 되묻고 있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의 바빌론 사신에게 모든 것을 다 보여준 이 사건을 기록한 역대기 문서 역대하 32장 31절에 따르면 이것은 하나님의 시험이었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역대하 32장 31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바빌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바빌론 사신을 보내어서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물으면 하나님을 드러내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안타깝게도 히스기야 왕은 바빌론 사신에게 나를 고쳐주신 분이 하나님이다,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분이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자랑해야 되는 이 시험에서 낙제를 했다 하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의 교만으로 인한 실패, 이것이 오늘 말씀을 읽는 우리 모두에게 뼈저린 교훈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을 드러낸 결과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를 보십시오. 참 슬픈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먼저 첫 번째 결과를 보십시오. 본문 17, 1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니 왕궁의 모든 것,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빌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시험에서 떨어지고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부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그 시험에서 떨어져서 결국은 자기를 드러내니까 나라가 망한다는 겁니다. 18절에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빌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머지않아 이제 남유다의 마지막 왕들이 쫙 등장을 합니다. 여호야긴, 시드기야 왕. 그들은 모두 바빌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가고 눈이 뽑히고 정말 슬픈 일을 당하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바빌론은 장차 130년 후에 남유다 왕국을 초토화시켜 버릴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아시리아는 적이고 바빌론은 우방이다 하는 그런 생각 가지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 우방은 없습니다. 세상은요 다 자기가 필요하니까 우방이 되고 뭐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방이다. 너 바벨론 너무 믿지 마라. 보십시오, 바벨론 믿다가 130년 후에 나라가 거들나지 않습니까? 과연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의 병을 고쳐준 것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이, 아수르 제국의 손에서 벗어나게 한 것이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을 과시하라고 그렇게 한 겁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에게 그런 은혜를 내려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다윗을 위하여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었다가 살아난 뒤 39살에서 3년 후 42살에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므낫세 왕입니다. 자, 그런데 그 므낫세 왕이 어떤 삶을 사느냐? 히스기야 왕과는 완전히 다른 가장 사악한 왕이 되는 겁니다. 교만할 때 태어났던 왕이기 때문이다 하는 역사적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둘째 결과를 보십시오. 본문 19절.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교만한가를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두 눈 뜨고 봐야 됩니다. 이 사람이 맞나? 이렇게 할 정도로 이상한 말을 해요. 히스기야 왕이. 아니,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19절.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태평과 진실이 있으면은 130년 후에 나라가 망하든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이게 히스기야 왕이 말이 맞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이게 미치지 않고는 어떻게 이렇게 말합니까? 내가 살 동안만 편하면 되지, 뭐 내 자식인들 후손들 그거 뭐 그렇게 걱정이냐? 야, 이게 왕이 말입니까? 그래서 이게 눈 비비고 다시 봐야 되는 겁니다. 이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은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만 드러내면 되기 때문에, 자기만 편하게 살면 되기 때문에, 자기만 행복하면 되기 때문에, 자기만 잘 먹고 살면 됩니까? 후손들은 죽든 말든 상관이 없습니까? 조상은 후손들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성세대는 다음 세대를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 시대 편하게 살고 죽고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상관없다면 그것이 어떻게 조상의 자격이 있단 말입니까? 근데 히스기야 왕은 자격 박탈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왕이 왜 이렇게 타락을 합니까? 축복 이후에 타락했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경종을 울립니다. 죽었다가 살아났으면 은혜를 받고 자신의 생명이 죽었다가 15년 더 연장받았으면 더 잘 살아야 되잖아요.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축복을 받고 난 다음, 15년의 생명의 연장을 받고 난 다음 이렇게 망가지는 히스기야 왕의 모습에서 참 사람은 참 어쩔 수가 없구나, 나도 사람이지만 참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메시지를 줍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우리들이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큰 충격적인 사건을 만났을 때, 정신이 떠나갈 때 히스기야 왕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라 하는 메시지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하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도 기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축복 이후입니다. 축복의 시간을 만났을 때, 축복의 강을 건넜을 때, 은혜의 강을 건넜을 때, 이렇게 말하면 너무 고급진 언어이기 때문에 여러분 못 알아들어. 그냥 대박 났을 때 테스트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대박 터뜨렸을 때는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 시험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느냐, 자신을 드러내느냐,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임할 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라는 겁니다. 부디 교만의 시험에서 히스기야 왕처럼 실패하지 맙시다. 부디 히스기야 왕처럼 엉뚱한 소리 하는 인생이 되지 맙시다. 부디 교만의 시험에서 승리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